창밖의 어둠이 갈수록 깊어가는 저녁입니다. 찻잔을 쥐고 멍하니 창밖 바라보다 보면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떠난 자리처럼 우리네 인생도 참으로 덧없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나이는 인생의 정점을 지나 이제 막 노을 앞에 선 시간입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집 한 채, 장성한 자식들이 위안이 될 법도 하지만 정작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복판을 휑하게 핥히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저 떠밀려온 것일까? 젊은 날의 나는 어디로 가고 이제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 한 명만 남아 나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마주하는 지독한 회한과 서글픈 보람의 소용돌이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우리네 세대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 길고 고단했던 세월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남몰래 훔쳤던 눈물과 아무도 몰라주었던 그 숭고한 헌신의 무게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길로 세밀하게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타인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뼈와 살이 깎여나가며 써내려간 거룩한 인생의 경전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법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회한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끈질긴 덩굴과 같습니다. 발목을 잡고 늘어지며 우리를 과거의 늪으로 자꾸만 끌어당깁니다. 40년 전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자식에게 조금 더 다정했더라면 하는 뒤늦은 가정이 당신의 오늘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느끼는 회한은 사실 지금의 나가 그때의 나보다 더 현명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 나름의 인연과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흐릅니다. 1분 전의 강물과 지금 내 발등을 적시는 강물은 엄연히 다른 물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청년 시절의 당신과 중년의 당신,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같은 이름으로 불릴지언정 매 순간 변해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나가, 저지른 허물을 지금의 나가 대신 벌주며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제 내린 비에 오늘 옷을 적시며 덜덜 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가만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때는 그때의 인연이 그러하였고 나는 그저 인연의 파도를 타고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제 행무상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졌던 허물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가슴 아파하는 그 기억들도 사실은 기억이라는 창고에 저장된 낡은 사진첩일 뿐입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은 이미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진을 붙잡고 울고 있는 것은 허공을 잡으려는 손짓과 같습니다. 회한이 밀려와 마음이 소란스러워질 때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지금 이 순간 내 폐부를 채우는 신선한 공기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영토는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인생의 사계를 지나오며
당신이 겪은 수많은 상실과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만행의 과정이었습니다. 만 가지 수행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고 잎이 떨어져야 나무는 추운 겨울을 버틸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회한은 당신이라는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 겪어야 했던 성장통이었습니다. 이제 그 후회라는 이름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보를 씻는 가장 빠른 길은 참회하고 다시는 그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뉘우쳤고 충분히 아파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용서해도 됩니다. 아니, 마땅히 용서해야만 합니다. 회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 그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보람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큰 줄기는 희생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 쓰는 것도 손을 떨며 아까워하면서도 자식의 학원비와 부모님의 병원비에는 기꺼이 전 재산을 내어놓았던 당신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법은 이것은 저것이 있으므로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가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라는 뿌리가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양분을 퍼올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보람은 타인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구어낸 이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다고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외로움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당신의 삶은 가장 고귀한 보살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뒤로 미루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고통의 바다로 뛰어드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했던 발걸음, 가족들의 투정을 묵묵히 받아내며 삼켰던 쓴 침들,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나라는 아집을 버리고 남을 위해 헌신한 무상봇이었습니다. 당신은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일상이라는 법당에서 매일같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공양물로 바쳐온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보람은 눈에 보이는 곡식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켜온 도덕적 가치, 당신이 보여준 성실함의 본보기,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인내심은 자식들의 영혼 속에 보이지 않는 유산으로 새겨졌습니다. 설령 자식들이 그 고마움을 다 모른다 해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대지는 나무에게 생명을 주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대지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선한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당신이 남모르게 베풀었던 친절, 어려움 속에서도 지켰던 정직함은 이제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무형의 공덕이 되어 당신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보람이라는 것은 화려한 훈장이 아닙니다. 그런 사소하고 따뜻한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증명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만을 기억하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을 진정한 승리자라 부르십니다. 당신은 평생에 걸쳐 가족이라는 중생을 사랑했고 사회라는 공동체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 보람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당신만의 보물입니다. 이제는 그 보람을 거울 삼아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십시오. 주름진 그 얼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손에 쥔 것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젊음도 가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며 사회적 영향력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사상은 비어 있음이 곧 채워짐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많을 때는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지만 손을 비우면 비로소 온 우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회한과 보람이라는 두 가지 감정 또한 결국은 나라는 상에 갇혀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때 잘못해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결코 넘치는 법이 없고 온갖 쓰레기가 흘러들어와도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그 바다와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회한도 눈부셨던 보람도 사실은 바다 위에 있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높게 일기도 하고 낮게 깔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바다라는 한 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바다로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폭풍우 치던 날도 있었고 잔잔하게 윤슬이 빛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합쳐져 지금의 깊고 푸른 당신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만을 떼어내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집착의 끈을 하나씩 놓아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사람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세상도 사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포기는 절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내려놓음입니다. 내 손을 떠난 자식에 대한 걱정, 이미 지나가 버린 명예에 대한 미련을 비워낼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텅 빈 방에 고요한 달빛이 차오르듯 당신의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부처님의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체면을 차리기 위해 혹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쓰고 있던 무거운 가면을 벗으십시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회한이 찾아오면 너도 잠시 머물다 가거라 하고 미소 지어주고 보람이 찾아오면 고맙다 하고 가볍게 인사하십시오.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처럼 당신의 여생은 그렇게 가벼워야 합니다. 비어있기에 비로소 완벽한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해야 할 인생의 경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의 아픔에는 가슴을 찢으며 울었지만 당신의 무릎이 시리고 가슴이 답답한 것에는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타인을 향했던 그 따뜻한 자비의 시선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그 험한 세월을 용케도 견뎌왔구나. 참으로 대견하다. 이 짧은 한마디를 당신 자신에게 진심으로 건네본 적이 언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너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회한의 칼날로 심장을 베고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당신이 저질렀던 실수조차도 사실은 당신을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우주의 섭리였음을 믿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완벽하기만 했다면 고통받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어찌 그토록 깊이 공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상처는 이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비의 약손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평온해야 내 주변이 평온해지고 내가 행복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비로소 안심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회한에 사로잡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또한 편치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다면 이제는 당신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상쾌한 공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며 미소 짓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행이자 자신에 대한 최고의 보상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세월의 먼지가 조금 쌓였다고 해서 그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보석이 진흙 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돌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회한이라는 진흙을 털어내고 보람이라는 햇살로 스스로를 닦으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서 빛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풍경이 당신을 향해 웃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평온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지은 업보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 자식에게 주었던 상처, 배우자에게 소홀했던 순간들이 모두 나의 업이 되어 지금의 외로움과 후회로 돌아온 것이라 믿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회한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받는 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매듭을 풀고 자유로워지라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약 그 시절에 지금과 같은 지혜를 가졌더라면 그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생존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허우적거리던 가냘픈 영혼이었습니다.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고 아이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낱낱이 베어 팔아야 했던 그 고단한 삶 속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해 버텨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생채기들을 두고 이제 와서 왜 더 완벽하지 못했나라고 다그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과 회한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겪은 그 아픈 사연들은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재련하는 불꽃이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며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 깊은 자비심은 바로 당신이 그만큼 아파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회한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 위에 맺히는 보람의 이슬은 더 영롱하게 빛납니다. 당신의 삶은 실패한 기록이 아니라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켜온 성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과거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순간 당신을 옥죄던 회한의 업보는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당신이 일구어온 보람은 그 어떤 화려한 금관보다 귀하며 당신이 견뎌온 회한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지혜의 사리가 되어 당신의 내면에 갈물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완성했습니다. 바라밀이란 피안의 세계, 즉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바라밀의 실천이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당신은 교과서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몸을 아끼지 않았던 보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 노력했던 지게, 억울하고 힘든 순간에도 가정을 위해 참아냈던 인유, 그리고 매일같이 일터로 향했던 그 성실한 정진까지. 사람들은 당신이 이룬 물질적 성취를 보고 성공 여부를 판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깃든 마음의 향기를 보십니다. 당신이 자식의 앞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꿈을 접었던 그 숭고한 포기는 세속적인 눈으로는 손해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지혜입니다. 나를 버려 남을 살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만 번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보람을 당신의 자부심으로 삼으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지는 묵묵히 씨앗을 키워내고도 생색내지 않으며 태양은 온 세상을 비추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 또한 대지와 태양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보람은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죽음 문턱을 넘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당신이 베푼 사랑과 자비는 에너지가 되어 우주 어딘가에 반드시 저장되어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노년을 평온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느끼는 보람은 젊은 날의 성취욕과는 달라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서 느끼는 보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기 확신에서 오는 보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 올 때보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키워낸 아이들이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당신이 닦아놓은 길을 누군가가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바람일은 완성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가도 무심한 말 한마디에 며칠을 알아눕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나라는 상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 비, 희, 사라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닦으라고 권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놓아버리는 마음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사는 버리는 마음, 즉 평온을 뜻합니다. 지나온 삶의 회한도 이제는 버려야 하고 내가 이만큼 잘했다는 보람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합니다.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지 배가 고맙다고 해서 머리에 이고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오게 해준 회한과 보람이라는 배를 이제 강가에 가지런히 묶어두고 당신은 가벼운 몸으로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미웠던 사람도 죽도록 그리웠던 사람도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도 이제는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 역시 각자의 업과 인연법에 따라 움직이던 가련한 중생들이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납니다. 원망의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깃듭니다. 이것이 바로 무량심의 경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넓은 바다처럼 만드십시오. 바다는 오염된 물이 들어와도 탓하지 않고 맑은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유난을 떨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여 자신의 푸름을 유지할 뿐입니다. 회한과 보람은 당신 인생의 파도일 뿐 당신이라는 바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게 쳐도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 고요한 심연으로 내려가
당신의 본래 면목을 만나십시오. 거기에는 후회도 없고 자랑도 없습니다. 오직 여여하게 존재하는 빛나는 생명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생명력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진정한 보람의 실체입니다. 극락은 죽어서만 가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회한의 연기가 꺼지고 자비의 등불이 켜지는 순간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이 극락 정토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잘 늙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축제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혀 오늘이라는 선물을 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즐겁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는 노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 이 작은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여생을 극락으로 만듭니다. 회한이 찾아오면 그것을 수행의 도반으로 삼고 보람이 느껴지면 그것을 감사의 제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슬픔은 자비의 걸음이 되었고 당신이 겪은 모든 기쁨은 지혜의 꽃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꽃이 지는 것은 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향기를 준비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나이듦 또한 소멸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존재로 변모해가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영혼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가의 잡초조차 부처님의 미소로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라는 큰 학교에서 인생이라는 과목을 훌륭하게 이수한 우등생입니다. 이제는 채점표를 던져버리고 교정을 한가롭게 거니는 자유인이 되십시오. 당신의 남은 길은 회한의 가시밭길이 아니라 당신이 일궈온 보람의 향기가 가득한 꽃길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부처로 대접할 때 온 우주가 당신을 향해 합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 밤 깊은 잠에 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의 방 안 가득 부처님의 가피와 새로운 생명의 보람이 눈부시게 차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건승과 평안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또 다른 중생들에게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